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교역자가 다 그런 바와 같이 1974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한 저는 74년을 살아갈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을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줄 확신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심을 쫓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세 가지 나누어서 깊이 생각해 볼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짓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천하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잘세 모래 위에 안 세면 반석 위에 세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 자료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집을 우리가 짓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모두 다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함께 짓지 아니하면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집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허무한 집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제일 처음 장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주님 지으신 것입니다.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한 에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에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그 새 집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그 가정에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곳에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해 달라는 하나님의 간구와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집을 지을 때, 가정을 세울 때 그들은 자기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권을 허락할 것을 거부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선악과를 그들은 탈취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떠나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집을 지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에 기여한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한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집을 세우기는 세웠지만은 그 집 속에 모든 것은 허무하고 마른 것입니다. 왜? 이미 아담과 하와의 애정은 사라졌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원망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켰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맏자식이 둘째 자식을 쳐 죽였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은근기와 가시가 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생활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흙에서 나시니 쓸쓸히 앞서거리 뒤서거리 북망상천으로 떠나가버리고 많은 비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그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공수가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분명히 사실을 또다시 재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아들은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둘째가 와서 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가족의 중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게 속한 분깃의 재산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두었더니 둘째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역시 이 아들이 집을 세우되 여호와 없이 집을 세우기를 원한 인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집을 세웠었습니다. 아마 결혼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여호와 없이 세운 집의 가는 운명적인 길은 무엇인 것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나가서 종국에는 허랑방탕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버지가 중심에 서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그 생활 속에는 인간의 가는 길은 종국적으로 허랑방탕인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산 결과는 성경에 보니 기근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다가와서 비로소 가난하게 되었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집에는 불을 떼지 못하여 춥고 친구들은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잊지 않고 덮게 되니 이제는 내핍 생활과 결핍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이 그는 직장을 구하여 짐승을 치는 돼지 시기가 되었으나 그 속에서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 비로소 아버지 없이 세우는 자기의 생활에 비극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중심으로 섬기고 사는 우리 집에는 그 종들조차 있을 것과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없이 내 개인의 집을 세우겠다는 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았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주리에 죽는구나. 이제 내가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삼은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한 사실은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은 우리 생활의 목표가 되는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적 생활과 역사가 얼마나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없이 세계의 역사를 창조하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와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집을 이 세계 속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집이 잘 지어지는 것 같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살 것 같았었습니다만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의 생활이 여유가 있게 되고 레이저가 있게 되자마자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쾌락주의로 타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온 세계 문명국을 위주로 해서 세계는 쾌락주의로 타락하기 시작해서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집이 분명히 있는데 돈을 주고서 텔레비도 사놓고 칼라 TV도 사놓았는데 냉장고도 있고 소재기도 있는데 또 자동차도 집집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사놓았는데 모든 환경이 아름다워한 척하는데 왜 그렇게 가정은 삭막해지고 가슴 속에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며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 몸부림치게 되었는가? 그래서 왜 우리보다 앞질른 복지국가들이 음란으로 망하고 자녀들의 방탕으로 망하고 술주정으로 망하고 집은 지어놓았지만은 지어놓은 그 목표인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참 삶의 가치는 상실해버리고 모든 사람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텅 빈 가슴을 부둥켜 안고 공간 속에서 방황하며 허덕이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집을 아무리 세워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한국의 상류 사회를 유람을 해봅니다. 왜? 그들이 문제를 당하면은 결국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를 초청합니다.
수없이 많은 권세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상류사회를 제가 유람을 해보고 난다. 나는 종격적으로 비극을 느꼈었습니다. 왜? 집도 좋고, 수입도 많고, 생활 환경도 아름답지만은, 사람이 GNP가 높은 가정일수록, 수입이 많으면 많은 가정일수록, 문제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10배로 잘 사는 사람 집에 가보니까 10배로 더 문제가 많고, 남보다 30배로 더 잘 사는 집에 가보니까 30배로 더 비극적인 문제가 그 가정에 꽉 들어찼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다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 진실로 있어야 될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곳 갈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은 더 멀어지고 기쁨은 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방황은 더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어트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는 점점 텅 빈 사람으로 변화돼가고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고 했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지고 쓸데없는 지푸레기로만 가득해지고 많은 이러한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 쳐다볼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하라.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나의 임재를 기억하라.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현실 국가와 세계가 여호와의 권위를 빼앗아버리고 그를 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수고는 헛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1974년도의 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를 다시 한번 같이 집을 세우는 아버지로 모셔서 여호와 아버지가 여러분의 생활의 목표가 되고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이 여호와 아버지 주위에 모여 앉아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고 사는 생활과 가정으로 집을 세우게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적은 수입이라도 그 수입이 기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 아닌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삼고 국가의 집, 사회의 집, 세계의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수고는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적인 눈으로서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집의 우환에 대해서 설명해서 말하기를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강도들이 꽉 들어찼어요. 귀신들이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와서 이 귀신들을 묶고 쫓아낸 것입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소재가 되었습니다. 냄새나는 것 다 청산하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방황하다가 괴로워 견딜 수 없으며 자기가 나온 집에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늘 나가서 자기 동료 7명을 데리고 들어오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 목사가 새해 첫 주간부터 무슨 장포대 같은 귀신 소리냐 여러분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사본 익소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 앞서서 읽어본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익소시스템이라는 책은 그 제목 자체가 귀신 쫓아냄이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베스트셀러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는데 실제적인 실화를 소설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보니 유명한 영화 배우 한 사람이 워싱턴 DC에 살았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12살 먹는 딸을 데리고 지납니다. 단조로운 생활에 자기는 명예를 가지고 지납니다. 사람들은 다 영화 배우니까 가는 곳마다 사인을 해달라고 동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비극이 다가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가정의 저녁마다 자꾸 집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쥐가 진정을 깎는 소리 같은 것이 나고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집안에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는 그릇이 떨어져 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니만 그만 12살 먹는 자기의 딸이 공포증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밤중에 자다가도 놀라서 울면서 어머니 밥으로 뛰어오고 어머니 캡틴 하우디라는 사람이 따라와서 나를 때린다고 고함을 치고 어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밥상에 식당으로 뛰어와서 저기 서 있다고 적어보라고 아우성을 치고는 거꾸러져서 거품을 입에 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이 신경쇠약제에 걸린 줄 알고 의사를 청하고 병원에 가서 피조사를 다 했습니다. 당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단백질 조사도 해보고 모든 조사를 다 해봐도 의학적으로 그 몸은 조금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학자를 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가 와서 여러 가지로 정신분석을 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올해 나오고 성신받은 사람은 다 체험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책은 예수 안 믿는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작입니다. 그 12살 먹는 딸과 심리학자의 대화에서 12살 먹는 딸의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앉아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살 먹는 딸이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말합니다. 아이고 엄마, 아이고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 속에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는 심리학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음성은 남자의 음성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대화는 완전히 마귀와 학자와의 대화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배우지 않은 헬라나라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독일 말을 하고 불란서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막 대꾸를 합니다. 발광을 합니다. 힘이 장사가 되어가지고서 도저히 인간으로 들 수 없는 것을 들고 그 다음엔 그게 다가온 어떠한 남자 배우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12살 먹은 소녀가 머리를 잡아서 돌려버리는데 이 얼굴이 뒤에 갖다 붙어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사들이 손을 못 씁니다. 심리학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세상에는 오직 병과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신부 두 사람을 불렀었습니다. 신부가 성신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식과 형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과의 대항에서 몸부림 속에서 나이 많은 신부는 심장마비가 들려서 그 소녀의 침상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젊은 신부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마귀야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나오라 하다가 마귀가 뛰어나와서 이 사람에게 덮쳤습니다. 젊은 신부는 놀라서 마귀에게 충격을 받아 창문으로 뛰쳐나가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끝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인 미국에서 그래도 손꼽는 베스트셀러로서의 책이 이 인간 매사의 배후에는 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영향력이 이 지구상에 밀고 내려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세의 시련을 당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권능이 뭔지 압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에게 준 제일 첫째의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세대가 귀신 들린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은 이 세계는 빈집의 우환에 들려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의 집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빈집이 되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빈집의 역사 속에 세계 속에 귀신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제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니까 제국주의가 나가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에는 나치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고 동양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를 쫓아버리고 정리하면 이
이 세계는 꿈같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치주의와 제국주의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나가더니만 그 빈집에는 그것보다 7배나 더 지독한 공산주의라는 악기를 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다시 귀신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사람을 총살한 수만 해도 17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막스 레닌의 유물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니 정신이니 예술이니 문화니 음악이니 종교니 하는 것은 인간 육체 물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죽으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 죽어버리면 그림자 같은 영혼도 없어지고 정신도 문화도 예술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는 물질밖에는 필요 없습니다. 점과 격까지 물질이요. 사람의 가치는 물질을 생산할 때 사람의 가치가 있고 물질을 생산할 수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그리고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기관이며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철학이 구성되었습니다. 왜? 사람은 물질에 불과하니까 쓰레기더미 같이 죽여서 숙청을 하고 내 없애버려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에는 영원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7배의 더 무서운 귀신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말합니다.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된다. 이 세계의 집 속에서 공산주의를 내쫓아내야 된다. 그들만 내쫓아버리면 우리에게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고 질서하게 될 것이다. 천만에요. 빈집의 우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쫓겨날 날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귀신이 물러나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하기를 공산주의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것이 얼마 동안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7 귀신은 무엇인 것입니까? 적그리스도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게 온 세계를 마지막 물고 찢고 짓밟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만 줍니까? 성경은 점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이 세대는 날이 갈수록 홍수에 음몰된 것 같이 될 것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사회 질서는 좋아지고 인권은 신장되고 신실한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 다가온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산한 내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은 이 빈집의 우환은 계속되어 새로운 주의를 내쫓으면 더 악한 주의가 들어오고 그걸 내쫓으면 7배나 더 무서운 악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세대는 1980년대의 세대는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인권은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또다시 독재주의와 무서운 제국주의가 이 세계를 휩싸는 그러한 시대가 성서적으로 보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4년도는 올해는 음산한 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구가하던 소비가 미덕이란 시대는 지나갔었습니다. 올해는 배고픈 시대로 돌입했었습니다. 추운 시대로 돌입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로 돌입했었습니다. 전략의 시대로 돌입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배가 고프고 길거리에 가면 어두컴컴하고 집에 가면 싸늘하게 춥고 환락의 육체의 정욕은 환락은 다 끝나고 말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불평은 하늘로 향하여 로켓처럼 올라가고 이러할 때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발부둥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극단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와 인권은 점점 사라지고 민권은 점점 위축되고 세계는 또다시 독재주의의 무서운 발톱에 잡혀 들어가는 그러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 스스로 마음대로 쉬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빈집의 우환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말세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므로 예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니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제가 너를 통하여 기도해주며 제가 너를 가르치고 깨우치며 힘을 주고 인도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야말로 체간자라도 이제는 넘어뜨리는 시대에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제3부 예배 나와서 저희 설교를 듣는 여러 분 중에도 여러분 마음은 원치 아니로되 환경에 억압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타락한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대야말로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빈 집의 우환에 우리도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비었으면 일곱 귀신이 점령합니다. 가정이 비었으면 일곱 귀신이 점령합니다. 사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일곱 귀신이 점령합니다. 국가와 세계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 이 오늘날 현실은 저 그리스도의 일곱 귀신이 와서 점령하여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 하지만은 여러분 나는 기간론자입니다. 세계 역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내어쫓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나는 말합니다. 나를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수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내어쫓은 세상은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무섭게 이제는 점점 우리 인간의 민권은 위축되고 인간의 자유는 희박하게 되고 독재는 더 무섭게 세상을 휩싸게 되고 저 그리스도의 수용돌이 속에 세계는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은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이제는 믿음을 굳세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린 인간의 집, 빈 집, 이러한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 것입니까? 이미 잘 예언된 상황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구절에 보면 바벨탑의 비극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광야에 들어오자 말하기를 자, 이 뜰이 넓고 좁구나.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저 진흙으로 저 벽돌을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우리 성을 쌓자.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지상에 흩어짐을 피하자. 여기에서 우리 이름으로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성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혼잡게 하자. 저들이 경영하였으니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며 그들이 말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올려달라면 역청이 올라오고 돌을 올려달라면 나무가 올라오고 서로 이견이 일치되지 못하여 싸우고 욕을 하고 주먹질하고 세워져버리고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랍게 인류 역사를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도 오늘 20세기 동안 20개 이상의 문명이 이 지상에 일어났다가 사라져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그 속에 이미 바벨탑의 운명을 안고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이 휴메니티로서 이 인류의 이름을 우리 인간의 이름을 온 세계에 날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20세기 과학은 극도로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원자의 비밀을 알게 되고 원자의 핵을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달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달에 발을 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단합하고 일심이 되어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사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고 각 나라마다 정당마다 이견이 서로 불일치하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처치에 서로 분열이 다가옵니다. 벌써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 될래야 하나 되질 않습니다. 국제연맹이 실패했고 국제연합을 갖다 놓아나 유명무실이 되어 이제 언어가 혼잡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합치고
말을 합쳐서 바벨탑을 세워보자고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심판한 시작된 것이며 언어는 불을 취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언어가 불을 취하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북과 우리 남한이 언어가 불을 취하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아랍이 언어가 불을 취합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끼리 불을 취합니다. 온 세계 언어가 혼잡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가 이제는 임박에 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류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화가 다 흔들리며 무너지며 깨어지며 침망같이 흔들려 사라지게 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항상 이시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목전에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집이야 잘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용을 잃어버린 집은 스스로가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이니 둘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난 다음 하는 일은 성을 짓습니다. 왜? 집을 짓고 난 다음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지으면 그 다음 성을 쌓아야 됩니다. 직장의 성을, 경제적인 성을 쌓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환경의 성을 쌓아야 돼요. 이래서 사람들은 성 쌓기 위하여 눈에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쩐지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 수입을 얻어야 되겠다, 경제적인 성을 쌓아야 되겠다, 물질적인 성을 쌓고 지위의 성을 쌓고 사회적 환경적인 성을 쌓아서 그래서 내 집을 튼튼히 지켜주고 보호해보겠다고 성을 쌓고 그를 지키려고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성을 못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성을 짓기는 짓는다. 그러나 성을 짓기는 지어서도 그 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흐트러지고 말 운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야 견고하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한국전쟁, 중동전쟁 등을 보게 될 때 국가와 국가가 성을 쌓아놓고 성 넓히기 운동을 했습니다. 1차 대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자기들의 국가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영국과 대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는 영국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독일 성을 무너뜨리고 말한 것입니다. 2차 대전에는 여러분,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이 삼국 주축국을 삼아서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웠었습니다. 연합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지킨 그 연합국의 성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연합국을 반대한 하나님이 없는 성은 무너져서 주축국이 망하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도 보면은 연합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하고 공산주의하고 성 쌓기를 해서 대결했습니다. 우리의 성은 있고 공산주의의 기도는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중동전을 보십시오.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억이 넘는 아랍이 그렇게 침도하고 무찌르지만은 여호와께서 같이 하는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삶도 그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즐겨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수고의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도록 주의 날개 밑에 믿음으로 거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성사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부영자매님 여러분은 인생의 성사기를 해서 성이 몇 번이나 무너진 성을 바라보고 피 비린내 나는 쓰라린 심정을 안고서 그를 바라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대개 보니까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이 한두 번 무너져야 예수 믿고 나옵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이거 내 성이다.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렇게 하다가 성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아도 지킬 수가 없구나.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나는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74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고 넓히려고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수고와 고생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도모하는 그 성은 지켜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 인간으로서의 성입니다. 돈 벌고 지위 얻고 청춘을 얻고 비타민이나 그렇처럼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천년만년 살아보려고 인간의 성을 쌓지만은 인간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간의 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폭망상춘으로 가게 되고 한 주머니 흙으로 사라지고 인간의 성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세 우리의 성을 지켜줄 뿐 아니라 영원한 몇세까지 우리의 성을 지켜줄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내 성을 담당해 주실 때, 그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나의 물질적인, 나의 생활적인 환경의 성만 지켜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리라.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이 무너져서 인생을 떠나야 되고 이제 장망성을 다 버리고 등지에 두고 영원히 떠나가야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추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은 하늘나라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보니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새 예루살렘이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의지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이 누우며 저녁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고생을 하더라도 그 성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금세의 성을 지켜주고 영원의 성을 지켜주는 나사렛 예수 앞에 여러분의 1974년도의 생애를 내어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의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집은 허무하게 되고 세상에 쌓은 성은 무너져 가는데 여호와의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그러면 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자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잠이라는 것은 휴식을 말하고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회오리 바람처럼 치오는 그 가운데서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치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잠을 준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신 것입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번째 그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께 설명하고 우리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120여세나 되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20여세쯤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아주 몸소리 날 정도만큼 귀엽고 좋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100세에 난 아들이 와서 아침에 아버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 저녁에 편히 주무십시오. 밥상을 가져와서 같이 드십시다. 아버지 몸이 아픕니까? 수족을 만져줍니다. 마음에 아브라함분이 저것이 내 생명의 연장이구나. 보니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자의 시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시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각을 뜨고 장작불에 얹어가 불로 찔러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 청천 하늘의 병력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내 중심의 인간이 될 것이냐, 그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는 시련의 복식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세우고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준비해서 칼과 불을 가지고 아들과 출발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집에 더 머물려면 인간의 육정과 애정이 그를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 지체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집행해야 될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데리고서 그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모리아산으로 꼭 가야 됩니까?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순종과 믿음을 동반합니다. 순종과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고되고 괴롭습니다. 첫날을 걸어가서 예관방에서 잠을 잡니다. 아들이 와서 뜨뜻한 물을 길러 와서 아버지의 발을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는 옷을 다 바꿔 입혀드리고 수족을 만져주고 아버지 주무십시오 하고 그 앞에 들어 누워 자는데 자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잘났고 씩씩하고 좋아 보이는지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서 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내가 너를 잡아서 닭을 떠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다니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저는 이것을 별로 깊이 감격 없이 읽었습니다. 뭐냐면 뭐 아들 달라면 주면 그뿐이지 뭐 답답할 거 뭐 있노? 또 없으면 또 놓으면 그뿐이고 그렇게 답답할 게 있겠나? 그렇게 제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흠출해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왜? 내 새 놈을 가만히 두고서 내가 여러 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신경이 너무 과민하고 너무 예민하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누가 뭘 하라고 명령을 해놓으면 자꾸 나하고 비교해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명령을 하면 나는 할 수 있겠는가 자꾸 물어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여러 번 놓아봤습니다. 너 맏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 아버지, 맏아들은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놈은 내 맏아들인데다가 얼굴도 나를 딱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격도 나하고 굉장히 닮았었습니다. 아버지, 걔는 굉장히 상냥하고 애교도 많고 싹싹한 애인데 걔를 내가 드리다니요. 아버지, 맏아들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놈을 드리라. 예? 그 녀석은 꼭뚱한 녀석이 사나이답습니다. 별로 말도 없고 고집은 황소고집입니다. 그건 하겠다면 아무도 손을 뗄 수 없습니다. 그놈 하나만은 잘하면 뭘 할 것 같은데요. 그놈을요. 그놈은 또 음악을 잘해요. 좌우간 텔레비에서도 음악 하나만 들으면 아무도 뭐래도 그는 다 외워서 다 따라합니다. 그놈은 보면 귀염성이 있는데 아버지 그놈만은 뭐 집에 들어갈 맛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빠하고 뛰어나오면 하루의 수고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셋지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 드릴 것 아무도 없어요.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그만치 딸을 몇이나 계속해서 낳느냐? 7명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제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 딸 7이 있지만은 하나하나 뜯어볼 때 또 버릴 놈이 없습니다. 딸 7이 있으니 남에게 좀 주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하나 살펴보니 하나도 줄 애가 없습니다. 다 지대로 귀하고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안 귀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물며 외아들이 100살에 난 이걸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무정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시험할 때 무정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파스되면 여러분 굉장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니 이틀 예관에 자고 사흘길을 그 모리아 산에 당대시. 이제는 순종에는 파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생겨서 순종할 마음이 쏴 생겨가지고 순종하지요. 아니요. 순종하는 것은 발자국마다 눈물입니다. 몸부림입니다. 내 마음에서 반대를 하고 내 육신의 정령에 끌어당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로 밀고 나갈 때 이게 순종입니다. 산 밑에 와서 이제 순종의 시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시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 산 밑까지 순종해서 오는 것은 쉽지만은 어린아이를 잡는 것은 여러분 이제 믿음이 아니고는 못 잡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못 잡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기 하인들 보고 말하기를 너와 짐승은 이곳에 있으라. 나는 아들과 함께 저 산 위에 올라가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 보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분명히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러 가는데 여기 아브라함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은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 불로 태워버리더라도 내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하시니 잿더미 속에서도 내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감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얻는 체험적인 지식과 학교에서 얻는 이성적인 지식 이런 것을 통틀어 감각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은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묵시적인 말씀, 계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면은 이 계시는 여러분 감각과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악결치를 갖춰 듣고 내 인간의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라 묵시적인 계시적인 지식이요. 여러분이 계시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만지고 살게 되면 계시적인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이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으로 보게 되면 아들을 잡아서 죽여버리면 그 끝장났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시적인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게 되니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 새가 되더라도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하여 수십만의 후손이 생기는 것을 보고 비록 죽여놓아도 후손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로 살릴 줄을 말씀을 통하여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1974년도는 뜻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살지 말고 여기 계시적인 지식을 사십시오. 계시적인 지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공포가 다가옵니다. 마음에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습니다로 밀고 나갑니다. 그럴 때 계시적인 지식이 감각을 초월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벌려놓고 갑자기 덤벼들어서 아들을 잡아 눌러셨습니다. 아들을 넘어뜨리고 그 가슴에 발로서 누르고 목을 줄여주시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거 웬일입니까? 아버지 이거 웬일입니까? 아이고 어머니 나 살려줘. 여러분 그도 아버지인데 그 마음이 안 뜨거워지겠습니까? 눈에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가슴이 메이지 않겠습니까? 목이 메이지 않겠습니까?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감각적인 지식으로 보면은 이젠 다 살았구나. 너 죽고 나 죽고 이젠 다 살았구나. 인간적인 지식을 통해서 볼 때는 절망이지만은 계시적인 지식을 통해서 볼 때는 죽여놔도 살아난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을 따르겠습니까? 계시적인 지식을 따르겠습니까? 인간의 경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따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이 갈림길에서 그만 하나님의 계시를 내어버리고 인간적인 지식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적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하여 묵시적인 계시의 지식을 받아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습니다로 믿고서 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오는 것은 순종으로 왔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잡는 것은 믿음으로 잡습니다. 죽여놔도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자기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앉혀놓고 칼을 빼서 들었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망울이 눈에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뜨는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안 봤으면 절대로 못 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이런 실화를 읽어보았어요. 아프리카 추장한 사람이 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딸을 물을 파서 산채로 파묻어서 제사로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동리 사람을 다 데리고 자기의 딸을 파묻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딸을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딸이 아빠 이리 와. 왜? 아빠 수염에 흙이 묻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파묻히기 전에 아빠를 안고 수염에 흙을 들어주니까 아버지가 그만 눈물을 줄여지면 아유 이놈의 자스가 신이고 목다이고 다 집어치워버려 나오나 집으러 가자고 그만 그 딸을 안고 얼싸안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부모의 애정은 추장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죽어도 살려낸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는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각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날 소지가 말씀 속에 꽉 서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나갈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죽여도 산다는 믿음으로 길을 이용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해치지 말라. 네 외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이제 네가 내 사랑하는 줄 아노라. 뒤를 돌아보니 수양 한 마리가 등굴에 걸려 울고 있는지라 아들을 내려서 풀어주고 그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기에서 위대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를 축복하느니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무엇인지 압니까? 여호와 이레시라.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그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가 아무 데서나 예비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약간하면 여호와 이레시라, 여호와 예비하시나니, 예, 예비하시지.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는 예비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의 산에서 예비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순종과 믿음의 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과 믿음의 산에 와야 여호와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를 다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도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예비한 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어떻게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이끌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순종이 이루고 믿음이 시험된 그 여호와의 산은 올라가기 힘들지만은 그 여호와의 산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올라가셔 제단을 지어놓으면 그 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해 주는 것입니다. 1974년도는 여호와께서 예비한 날입니다. 1974년도는 여호와께서 예비한 시간입니다. 또 1974년도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때에서 이 시간에 이러한 처소에서 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예비한 하나님이, 여러분 영생을 예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비하는데 우리가 잠자다가 빌어먹으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마음에 예비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온갖 세상이 나의 소용돌이 치고 흩어져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나는 쉴 수밖에 없다. 모든 나는 휴식을 갖고 치료를 얻고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1974년 첫 예배 우리가 성찬을 되는 것은 여기에 순종과 믿음에 참여하는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순종과 믿음을 행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종과 믿음이 아주 충만해서 자연적으로 자주하지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이 몸을 찢고 이 피를 쏟고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가기 위해서 쉬운 줄 압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간 그런 변하여서 이마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과 믿음의 길에는 피땀나는 길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땀나는 어려운 시련을 예수님이 극복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당신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온 인류가 살고 천국이 예배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의 피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잘못 믿고 살았어도 1974년도만은 정말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해서 우리 집을 짓되 여호와와 함께 지었습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집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헛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일생과 영생을 지켜주는 우리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편안히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게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의 터가 흔들리며 더욱더욱 깨어지고 세상살이가 점점 요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세대가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사양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유유의 믿음으로 믿습니다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그 믿음과 순종의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간은 그 아침의 계획, 1년은 정월 첫날의 계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74년도 첫 주일을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편 127편을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제는 우리 인간 중심으로 집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성을 지키지도 않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감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쉼이 없는 요란스러운 세상에서 휴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따라 승리로운 생활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날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굳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살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 남은 우리 여생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말씀들은 모든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완악한 마음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